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민족 구회 명절 설입니다. 특히 오늘 당일 설날 맞아서 친척들 또 부모님들을 찾아서 고향으로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또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명절의 은혜도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기업의 경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땅의 구체적인 사방 경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 미리 짐작해 볼 수 없는 미처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깨달아지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 즉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를 살며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로는 그 가나안 땅이 거인족들이 살고 그런 자기네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물론 지금 그 세대들이 이제 다 하나둘씩 죽고 없어졌지만 보는 눈은 동일할 거니까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없지 않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노예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탁월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유능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아주 힘있는 장군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노예인데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된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은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철기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정도의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야 한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적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야 한다는 말씀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니, 하나님 하시니까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 기대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의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심으로 요단강 동편,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지방, 이 모든 지방들의 그들이 가야 될 그곳의, 앞으로 점령할 곳의 경계를 알려주심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광야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지켰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누가 너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만 믿고 따르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어디까지 정복하고 어디까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내가 미리 알려주고 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는 초라하게 그지없을 겁니다. 마귀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대장이신 그분은 감히 사단이 도전조차 할 수 없는,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많이 늘 넘어지지만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 동편도 요단강 서편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요단 동편도 서편도 다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방 경계를 다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친척들을 또 오래간만에 보는 친지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고 화목한 그런 우리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부모님들,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들이 걸어오는 그 도전, 그 유혹, 그 싸움에 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겨내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경계선을 잘 지켜서 넘지만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서남북 이 경계선을 잘 지켜서 이 경계를 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참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사방 경계를 넘어서 이 사방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복하는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의 그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기로 하셨던 그 땅을 그런 방법으로 주시려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만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지 단지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무조건 가서 싸워 이기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도 그런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사방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사방 경계를 넘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과 섞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방 경계를 넘는 순간 말이죠. 경계를 넘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선 안에 이 사방 경계 안에만 머물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이방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명예를 섬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솔로몬이 그에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 내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산다면 뭐 솔로몬 눈치 볼 필요 없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자기에게서 도망갔던 종을 잡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을까? 어쩌면 순간 아니란 생각에 방심해서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경계가 있다는 사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그 종들을 잡기 위해서 순간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것을 잊고는 넘어간 거죠. 그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경계는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고, 바울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안전할 수도 있었고, 모질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경계가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언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또 때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너무 아이에게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아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게 부모의 생각이긴 하겠지만 아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조금 옆으로 다르게 간다고 할지라도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 부모의 울타리란 것, 도덕적이고 또 실제 우리 사회법 안에서의 그 울타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부모가 지켜줄 수 없는 거죠.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이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를 왜 넘어갈까요?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누가 등 떠미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유가 어쨌든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 아니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닌 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자를 떠나게 되면 그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 같지만 죽음이 늘 뒤따르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솔로몬의 귀에 이 사실이 전해지고 그는 약속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생명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만 보장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천국이 보장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후에는 피와 되고 또 살이 되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서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번 이 설 명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